오늘은 멜리데에서 일어난 구원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재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로마를 향해 가는 여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가다가는 풍랑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냥 위항에서 겨울을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울의 말을 들을 리가 없는 이 뱃사람들이 이 미항에서 한 60km 떨어진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옮기다가 그만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거의 한 달 정도를 정신없이 표를 하게 됩니다. 27장에 보시면은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그냥 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뭐 어디가 어딘지, 어디가 북쪽인지 남쪽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깜깜하고 소망이 다 사라지고 날이 새면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명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를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어딘가 도착하긴 도착했는데 여기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저기 지구 끝인지 뭐 반대쪽으로 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라굴로 풍랑으로 인해서 이 고난을 당했던 상황이 얼마나 참 급박하고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이 바울과 일행이 도착한 곳이 바로 멜리데라고 하는 그런 섬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왼쪽에 멜리데라고 나오죠. 미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난파를 당한 다음에 멜리데에 도착하게 됩니다. 현재 이름은 몰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몰타. 장화같이 생긴 데가 이제 이탈리아라는 거 다 아시죠? 여기가 이제 그리스고 여기가 터키고 이탈리아의 그 끝쪽. 그 몰타는 이탈리아하고는 다른 독립된 공화국입니다. 몰타 공화국. 옛날에 영국의 그 식민지였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독립했습니다. 몰타 공화국. 멜리데 여기에 도착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 참 원래 도착하려던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만, 로마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로마를 가는 방향에 있는 장소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알 수가 없고, 그리고 276명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아니하고 무사히 멜리데에 도착하게 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라고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정적인 도움의 비결은 바로 이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뭐 잘나서도 아니고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수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명 때문에. 사명이 닿기까지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 한 사람 사명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게 되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우리도 살고 우리 주변의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의 로마 행이 참 그 고난의 연속일까? 좀 쉽게 갈 수 없을까? 쉽게 로마에 떡하니 도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은 사건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연속.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사건도 있고 안 좋아 보이는 사건도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 이것이 우연이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멜리데에 도착한 것이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를 지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탄 배도 그렇게 풍랑을 만나냐? 만난다라는 거예요. 왜 만난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서 제자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저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전까지 잘 몰랐는데 저 풍랑을 잔잔케 하는 걸 보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바로 풍랑의 이유, 풍랑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버릴 것이 없어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버릴 것이 없으니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행이냐 뭐 다행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바울이 풍랑을 통해서 한낱 죄수였던 바울이 이제는 생사여탈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 안에서 성찬식이 행해지게 된 것이고, 빌립보서 1장 18절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에게는 신앙인의 삶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라는 사실. 말하기는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당황하지 마시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 도착한 바울 일행을 이 멜리데 원주민들이 아주 참 모닥불을 피워가면서 따뜻하게 영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멜리데 사람들이 친절한가? 뭐 친절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신앙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멜리데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저 유라굴로 풍랑에서 살아난 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저거는 하늘이 보낸 사람들이다. 저들을 우리가 특별히 대접하면 우리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신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도 금방 또 바뀌게 되죠. 3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불을 더 이렇게 좀 키워보려고 바울이 나뭇가지를 넣었는데 그 안에 그냥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함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바다에서는 살았으나 독사에게 죽는구나. 독사에게 죽는 이유는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멜리데 섬에 전해오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멜리데 섬 밑에가 저 아프리카죠. 그래서 저기 뭐 옛날에 카르타고 리비아 뭐 지금 있는 그곳입니다. 북아프리카에 해적대들이 있었는데 해적대들이 어느 날 똑같이 오늘 본문처럼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표류된 곳이 멜리데였습니다. 그 멜리데에 온 이 해적들이 이 풍랑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 벤떼들이 닥쳐가지고 이 해적들을 다 죽였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적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전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것을 보면서 그 전설을 연상하는 거예요. 아, 이 바울도 해적 같은 사람이구나. 하늘에 보낸 사람이 아니고 살인한 자구나. 그래서 독사에게 죽는구나. 이 바울만 이 살인한 자가 아니라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구나. 그런 분위기에 갑자기 입사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풍랑에서 살았으니까 하늘에 보낸 자들이라고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독사에 물린 걸 보고서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또 갑자기 또 반전을 이루기까지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독사가 물었는데 죽어야 되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죽질 않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날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이거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계절을 말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왔다 그런 얘기죠. 뱀은 가장 독기가 오른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 겨울잠을 준비하는 그때 온갖 영양분을 다 섭취하고 그때 아주 독이 오른 때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독사가 물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바울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원주민들이 다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면 조금 더 상함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기를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살인한 자다 그랬더니 또 이번엔 또 신이다라고.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이 자연과 연관된 그런 미신적인 사고들이 많이 있죠. 고대 세계는 오죽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풍랑에서 살아나니까 하늘이 보낸 자들이라고 대접하더니 독사에 물리니까 저놈들은 살인한 자들이라 그러더니 독사에게 또 물에도 안 죽으니까 저는 신이다 그러면서. 근데 신이다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신이다. 독사에게 물렸지만은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것이죠.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죽었겠죠. 그러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다 같이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뱀을 집어올릴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이 구절은 조금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조심성이 있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뱀에게 물려도 아무 이상이 없구나. 여러분,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의미지. 멀쩡히 잘 가는 뱀을 잡아다가 물어봐 이러면서 집에 가지고 독 뭐 이런 거 찾았다가 그러면 청산가리 마시고 죽나 안 죽나,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바울은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뱀에 물렸으면 당연히 죽었을 겁니다. 사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특별히 성경의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복음을 가진 자가 능히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복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안산제일교회 담임하셨던 고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78세로. 이분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시다가
아버님 어릴 때 아버님이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가세가 기우니까 어머님도 아주 힘들어집니다. 가정이 힘들어져가지고 어머님이 아주 고생을 하시고, 그래서 이 고훈, 그때는 그 학생이죠. 내가 어머님을 호강시켜드리겠다 그랬는데 그만 이분도 폐결핵 말기에 걸리고 맙니다. 아버지 따라서 이제 걸린 것이죠. 나도 죽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너무 절망적이다 보니까. 그러다가 어느 성탄절에 그 동네에서 새벽송을 도는 그 새벽송 찬송 소리를 듣고서 무당 2명이 쓰러지게 됩니다. 무당 2명이 새벽송 그 찬송 소리를 듣고서 쓰러졌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이 고은 목사님도 그 귀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무당보다 더 센 예수신을 믿어보자. 그런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목사님 가정에 그 어떤 동네 교회 권사님이 전도하러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따라서 교회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특별히 보혈 찬송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그 보혈이 나를 씻으면 회복된다.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산에 제일교회를 창립하시고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시키시고, 근데 이분이 또 그 목회하시면서도 여러 또 다른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작년에 78세로 소천하셨습니다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파워 인카운터라 그러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할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독사에게 물려도 어떤 상황을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바울의 이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이 역사로 말미암아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7절에 보시면은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울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지도자죠. 풍랑에서 276명이 살아서 불시착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이 몰타라고 하는 섬이 울릉도보다는 한 3배 정도 크고 제주도의 한 7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섬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죠.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독사에게 물려도 안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바울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에게 물린 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독사에게 물린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렸지만은 안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이게 다 모든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보블리오 이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그때 또 마침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이 걸려가지고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데 바울이 가서 안수기도를 하죠. 안수기도를 하니까 낫게 됩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블리오 부친뿐만 아니라 이 섬에 사는 모든 원주민들이 다 환자는 다 바울에게 와가지고 고침을 받게 되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후환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모든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게 된 거예요. 배가 조금 난파됐을 뿐이죠. 좀 부서졌을 게 있겠죠. 다 찾아가지고 아주 배부른 상태로 다시 로마를 향해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멜리데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에게 구원받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어쩌다가 뭐 운이 없어가지고 그냥 풍랑 만나가지고 보니 멜리데가 아니고, 하나님은 풍랑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 복음 증거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겁에 하필이면 풍랑 만나가지고, 겁에 하필이면 독사에 물려가지고,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리데, 몰타섬,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귀한 가치를 지니는 섬이 됐는지 모릅니다. 성지순례 가면 뭐 이스라엘 뭐 이런 데 갑니다만, 이 몰타섬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귀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몰타섬에 카타콤이 있어요. 카타콤 들어보셨죠? 지하무덤. 원래 지하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피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카타콤을 이용하게 된 것이죠. 이 카타콤이 전 세계에 한 그 네 군데 있는데, 이탈리아 로마에 있죠. 로마에,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 지하 그 무덤에서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그리고 바로 여기 멜리데에 카타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 멜리데 섬이죠. 여기가 이제 그 해안가고, 바울 기념교회가 이제 여기 그 버블리오 그 지도자 집터에 이 세워진 겁니다. 이 정면에서는 이거죠. 이 동굴은 이제 여기 거주하는 동안에 3개월 동안 여기 머물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바울이 여기에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곳에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 그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네로 아시죠? 뭐 코바디스 그런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만, 기독교 박해가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200년 동안, 313년 그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그 선포하기 전까지 200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게 됩니다.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기도 하고 또 도피하기도 하고, 도피하는 가운데에 카타콤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 로마에서 그 로마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또 거기 못 들어간 사람 바로 여기 멜리데 섬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멜리데 섬의 주민들의 그 기독교인이 98%라고 합니다. 98%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이때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피신하는 신앙인들의, 기독교인들의 피난처가 된 것이 바로 멜리데 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뭐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디로? 그런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기사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사단. 그 십자군 전쟁 때 그 기독교 군대를 말하는데, 기사단이 그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템플 기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요한 기사단이 있고, 그 다음에 독일 기사단이 있습니다. 기사단이 세죠. 그 십자군 1916년에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슬람과의 그 전쟁에서 이제 활동했던 그런 군대죠. 그런데 성요한 기사단의 본거지가 바로 이 멜리데 섬입니다. 멜리데 섬이 성요한 기사단의 본거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이슬람이 600년대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슬람 세력이 커지면서 저 북아프리카는 다 이슬람화 시켰고, 그
그 다음에 이제 북아프리카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그 바다를 해협을 건너죠.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거기 건너가지고 스페인, 포르투갈 해가지고 유럽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만 700년대에 그때 칼 마르텔이 이제 그걸 막아내죠. 그때 딱 한 번 이제 침략했고, 두 번째 바로 이 멜리데 섬을 향하여 이 이슬람이 공격해 온 거예요. 그때가 1570년대입니다. 그래서 몰타 공성전이라고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만은 이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몰타 공성전보다 더 위대한 유럽의 전쟁은 없다. 몰타 공성. 멜리데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슬람이 유럽을 정복하려고 멜리데를 통해서 이제 그 이탈리아 로마를 정복해 가지고 완전히 유럽을 점령하려고 멜리데부터 친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이슬람을 막아낸 세력이 누구냐? 우리 성요한 기사다. 그때 이슬람이 4만 명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성요한 기사단 몇 명이냐? 6천 명. 6천 명 대 4만 명이 붙은 거예요. 6, 7이 40이 한 7배나 더 많죠. 이슬람 군대가. 이슬람 군대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3개월을 버텨가면서 결국에는 이슬람 군대를 다 몰아냈었죠. 만약에 여기서 졌으면요, 이 유럽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이슬람 국가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세 번째가 저 비엔나 전투라고 해가지고 160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 이슬람이 쳐들어옵니다. 두 번째 막아낸 것이 바로 이 멜리데 몰타 공성전이었다. 그 기사단이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그 뿌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복음 전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때 이 6천 명이 4만 명을 막아내므로 인해 가지고 그 신성 로마 제국, 이제 그 로마 제국은 없어졌죠. 동로마, 서로마. 이제 동로마는 1453년째.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이 멜리데 섬을 아주 적극 지원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요새를 만들고, 여기 지금 포가 보이죠? 포가 보이는데 그때 원래 수도는 임디나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슬람을 막아내면서 그때 그 성요한 기사단 사령관 이름이 발레타라고 하는 사람, 발레타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곳을 수도로 만든 거예요. 지금 몰타 공화국의 수도는 발레타입니다. 원래 임디나 있는데 바로 이 몰타 공성전으로 인해 가지고 발레타 가지고 그냥 새로 세우시게 돼요. 발레타에 가보면은 저 포들이 저렇게 많이 보입니다. 그때 당시 이슬람과 치열하게 싸웠던 그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몰타 공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이슬람을 막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이 왜 유명하죠? 명량해전 혹시 보셨습니까? 한산도 대첩 그 명량해전.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만, 여러분, 이순신이 아니었으면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시 써졌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을 막아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걸 이순신이 막아낸 거예요. 뭐 짐에게는 뭐 일곱 척밖에 없나이다, 뭐 그런 그 대사가 있죠. 그 적은 숫자로 막아낸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몰타에서 벌어진 겁니다. 1571년에 성요한 기사단이 4만 명의 이슬람 군대를 막아낸 거예요. 막아내지 않았으면 유럽이 이슬람화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성전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 뿌리가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아시고서 바울이 멜리데 섬에 표류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해 가지고 멜리데 섬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에 걸린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쓰기 위한 다 과정에 속한다라는 사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큰일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 바울이 경험했던 동일한 은혜를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온유교회도 지금 성전을 이전해야 되는 일을 또 당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일어나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